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고사성어 배우시는데요. 효도하고 관련된 고사성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모아보니까 저 16개 찾아왔는데요. 오늘 효도하고 관련된 고사성어 다 한번 같이 저와 공부해보시죠. 구독 눌러주시고 한번 경희서당과 고사성어 마스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친이오라는 말, 두 번째 혼정신성, 반포지오, 부자유친 이런 사자성어 있을 수 있습니다. 풍수지탄, 출필곡 반필면, 호천만급, 망운지정. 자, 백운고비, 동운하정, 백이지오, 노래지희. 마지막 자로부미, 왕상리어, 맹종설순, 육조회귤 이렇게 16개 한번 사자성어 배워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친이어도 잘 보시면 일사자가 섬길사로 해석이 됩니다. 친할친인 어버이친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라고 제가 좀 쓸까 그랬나봐요. 어버이를 섬길 때에 써이 효도로써 한다. 어버이를 섬길 때에는 효로써 하라 라고 해서 사친이효 이런 말이죠. 혼장신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으론 정할정, 새벽신, 설필성, 사자성어는 두 자씩 보십니다. 자, 날이 저물어서 이불 자리 정해드리고 새벽이 되면 안부를 살핀다. 잘 주무셨는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 안부를 묻고 살피는 효자의 태도라고 합니다. 자, 날이 저물면 잘 주무시라고, 새벽이 되면 잘 주무셨냐고 물어보는 그런 자녀를 뜻하네요. 반포지요 많이 들어보셨죠? 반대로 먹여주는 효도다. 자, 반대반, 먹일표, 어조사지, 효도일자입니다. 자, 이거 까마귀 이야기 아시죠? 자, 까마귀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잡아다 준 벌레를 먹고 자라는데 나중에 벌레를 사냥할 수 없는 엄마한테, 어미새한테 반대로 먹여준다 해서 반대로 먹여주는 효도,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 은혜 되갚아주는 것을 효성인데 요즘 이런 거 기대하기 힘들죠? 각자 잘 살자 주의가 되는데요. 반포지어입니다. 부자유친 볼게요. 아버지부 아들자 이슬류 친할친. 자, 부자유친입니다. 올인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된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누구보다도 친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 믿고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여야 된다는 기본의 기본이죠. 부자유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됐지만 엄마와 딸, 아들과 엄마와 아딸 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유친은 부모와 자식 간에 도리가 있어야 된다를 좀 보십시오. 풍수지탄인데요. 원문을 제가 좀 아래다 썼습니다. 바람풍 나무수. 원문에서 나무수와 바람풍을 갖다 쓰고 나무와 바람의 탄식이다 라고 해서 원문 한번 보죠. 효도하고자 할 때 부모가 돌아가셔서 효를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탄식인데요. 여기에 나무 숫자와 하고자 할 욕, 정자는 조용할 정자입니다. 그리고 바람풍 그치지 않는다인데 나무가 조용히 있고자 했으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용량이 진부되라. 자식이 봉양하고자 했지만 부모가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더라. 자, 효도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성공하면 잘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내 형편상 잘해야 된다고 하죠. 효도를 하고자 할 때 부모는 돌아가셔서 효를 다하지 못할 수 있다. 살아계실 때 잘하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 지탄. 여기 보시면 칠필곡 반필면인데 여기에는 원래 알릴곡인데 제가 아랫곡이라고 썼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알리면 알릴곡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아랜다 라고 할 때는 발음을 약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반드시 고하라, 돌아와서도 반드시 얼굴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곡 반면입니다. 줄여서 출곡 반면 이렇게도 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아래곡, 돌아와서도 아래고 얼굴 보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되는 기본 예인데 이렇게 말이 써져 있는 건 이것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지 않나. 우리도 좀 많이 찾아뵙고 많이 뵙고 그래야 효도겠어요. 여기 보시면 칠곡 반면을 칠필곡 반필면이라고 합니다.
호천만극이다 사자수학에 나오는데 부모에 대한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습니까? 다 갚습니까? 못 갚지요. 하늘호 하늘천입니다. 서쪽 하늘 호자인데요. 하늘을 뜻하면 되겠어요. 하늘이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하늘의 끝을 보셨나요? 못 봤죠. 부모의 사랑 끝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하늘과 같이 부모의 은혜는 크고 끝이 없이 내가 늙은 노인이 될 때까지도 우리 부모는 나를 쓰다듬어주고 안쓰러워하고 밥 먹었냐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끝없는 하늘과 같이 은혜가 끝이 없다. 이런 거 호천만극이라고 합니다. 망운지정 볼까요? 발알망 구름은 어조사지 뜻정입니다. 구름을 쳐다보고 있다가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보고 싶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객지에서 공부한 선비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하늘을 쳐다봤는데 구름이 둥둥 떠갑니다. 고향을 항연적으로 떠갑니다. 얼마나 고향을 구름처럼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객지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데요. 백운 고비라고 해서 나그네가 길 위에서 또 어버이를 그리합니다. 뭐 봅니까? 흰 구름 봅니다. 당나라의 적인걸이라는 사람이 구름을 날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또 외로워했다고 합니다. 우리 왜 객지에 가면 이렇게 부모님이 생각나요? 같이 살 때는 괜찮은데 시집 가면 또 엄마가 왜 이렇게 그리운 건지. 그래서 나그네 길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입니다. 동온 하정인데요. 청이라고도 있지만 보통 정이라고 있더라고요. 겨울에 따뜻하게 해드려라. 여름에 시원하게 해드려라. 부모를 효도하기 위해서 잠자리와 거처하는 것을 따뜻하고 시원한 걸 계절에 맞게 해라는 뜻인데요. 겨울은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은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식이 해야 되는 도리입니다.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기 매트도 하나 사드리고 여름에 시원하시라고 에어컨도 좀 켜서 좋은 거 사다가 켜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부모를 물신양면으로 좀 보호하라는 뜻으로 보살피라는 뜻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백유지효인데요. 백유라는 사람의 효도입니다. 백유라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종아리를 어렸을 때부터 맞았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성이 돼서도 잘못해서 어머니한테 종아리를 맞는데 하나도 안 아팠답니다. 그런데 백유가 갑자기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어렸을 때 종아리 맞았을 땐 한 번도 울지 않더니 지금은 왜 우느냐? 라고 어머니가 물었더니 어머니가 때리시는 힘이 약하여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종아리를 맞아도 아프지 않으니 어머니가 늙었고 노쇠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늙었구나 싶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맞을 짓을 안 하는 게 더 효도인데요. 그래요. 백유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종아리를 맞아도 아프지 않았던 그 감정에서 어머니의 노쇠함,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늙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했다는 겁니다. 백유의 효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인물이 나올 건데요. 노래지희입니다. 노래지희는 바느지희라고도 하는데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70세가 됐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입었던 색동 저고리를 입고 와서 엄마 아빠에서 막 춤을 췄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엄청 늙은 부모가 웃고 좋아하셨대요. 그 어릴 적을 생각나서 그런 거죠. 부모가 기꺼이 좋아하신다면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효도하는 노래자의 모습을 보고 그 색동 저고리를 반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은 색돈저고리 입고 놀고 있는 노래자의 모습에서 부모를 웃게 하는 효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가 언제 활짝 웃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로 찡그리지 않고 웃으셨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드리는 이 노래자의 모습에서 우리도 부모가 활짝 웃었던 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를 보고 활짝 웃는 것보다 손주들 보고 그렇게 많이 웃으셔서 손주들을 쭉쭉 이렇게 안아다 드리면 효도한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봐달라는 그런 의미 아니라 자주 보여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손주 키우다가 더 늙으세요. 맡기면 안 되고 노래자가 70세 때 이렇게 부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효도했던 이야기 꼭 참고하시고요. 자로부미입니다. 자로라는 사람이 쌀을 짊어지고 이렇게 실어다 주고 택배처럼 그 등짐지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로가 가난하여 매일 쌀을 등짐으로 백리밭까지 운반하여서 그 무늬만 운임료로 어머니를 잘 극진히 모셨던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그래서 자로가 쌀을 짊어지고 그 등짐으로 어렵게 버름돌이로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효자의 모습을 또 자로부미라고 합니다.
왕상리어 사자성어에 나오죠. 왕상이라는 사람이에요.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름입니다. 잉어를 잡아왔습니다. 왕상이 병석에 누워있는 계모를 위해서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해오는데요. 계모가 왕상을 많이 투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모가 아파서 병석에 잉어를 먹어야 낫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상이 또 그 잉어를 구하러 강가에 가서 얼음을 깨는데 잉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엉엉 울었더니 얼음이 녹으면서 깨지면서 잉어가 폴떡폴떡 뛰어 올라와서 잉어를 구해 어머니를 모셨다는 이야기래요. 왕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보양했느냐 이런 말로 왕상리어라고 합니다. 자, 맹종도 똑같은데요. 맹종이라는 사람도 어머니를 위해서 죽순을 구하는데 죽순을 먹고 싶어 하시는 계절에 눈이 왔던 겨울이었습니다. 죽순이 봄에 나는데 어떻게 그 죽순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맹종이 병든 어머니를 위해서 눈 덮인 대나무 숲에서 죽순을 구해서 병을 치유해준 효성입니다. 참 왕상과 맹종은 정성을 다해서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운 형편에도 부모를 모신다는 효자들의 효자인데요. 우리도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서 우리 부모를 모신다면 우리 부모가 또 그 모습을 보고도 힘을 내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지 않을까요? 맹종과 왕상의 효도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육적 회귤입니다. 육적이라는 사람이 또 귤을 품고 와서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데요. 육적이라는 사람이 원술한테 초대를 받아 잔치에 가는데 그 자리에 신기한 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귤을 얼른 옷 소매에다 놓고 이제 안쪽에다 놓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순간 귤이 우르르륵 떨어집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그래서 육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귤을 떨어뜨리니까 원술이 와서 그 귤을 왜 훔쳤냐고 막 타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귤을 드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안쪽에다 넣었다라고 하면서 옷 속에 품고 와서 어머니한테 귤을 드렸대요. 여러분도 내 식구, 내 어머니 드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선물 싸오고 포장해 오실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래서 이육적이 귤을 품고 와서 어머니한테 드시라고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먹을 것을 싸다가 이렇게 주는 자식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육적 회귤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16가지 효도에 대한 고사성어 배웠습니다.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시죠? 자,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효도하는 자식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효도 고사성어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